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5조께 법문을 듣고 6조가 자기 언하대오 해서 말 끝에 깨달아서 일체만법이 분리자성인 줄을 확인하고 이제 이야기했던 개송을 설명드렸고요. 5조께서는 제가 이제 본성을 깨달았으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렇게 이 6조의 입에서 야, 이토록 자성이 본래 청정했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또 본래부터 생사가 없음을, 또 본래 구족돼 있음을, 또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자성이 등이 세상 만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어찌 기대나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야, 이 친구가 이제 본성을 확인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조께서는 제가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는 곧 내가 바로 대장부요 천인사요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견성이라고 해서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품을 한번 딱 확인한 것을 가지고 이제 뭐 깨달았다, 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견성을 했으면 견성 이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그 걸음마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문했다 이런 정도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성 후에 이제 보임이라는 수행, 또 도노 후 점수라는 수행, 이제 그 수행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선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이제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뭐랄까 이제 저도 그렇고 따로 이렇게 뭐 견성했다, 이제 깨달았다, 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가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이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 나름의 뭐 견처가 좀 생겼겠죠. 또 나름의 어떤 체험들이 있고 이제 그것을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공부가 됐다, 내가 한 소식 했다 이런 티를 내면 안 되는 게 이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냥 뭐 저희 지난 시간 말씀드린 저희 할아버지 스님 그 용성 스님께서도 수행은 비묘엄밀하게 해라, 비밀스럽게 내가 수행한다라는 티 내지 않고 수행자라는 티, 내가 뭐 한 소식 했느니 뭐 이런 티를 내지 않고 공부해라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이렇게 이 법문 듣다가 뭐 좀 이 자리를 확인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도님들 사이에서, 도반들 사이에서의 조금 좀 보기가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상이 자기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딱 이 자리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공부를 시키냐면 여기다가 스님들한테는 명패를 딱 달아줘서 무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희들하고 달라. 나 이거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불이법이잖아요. 이 불이법인데 둘로 나뉘어요. 좀 공부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뭐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런 차별이 자꾸 생겨서 신도님들 사이에 계급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계급적 차별이 없는 것인데 이 공부는. 그래서 뭐 공부가 됐니 안 됐니 이런 거를 절대 나누고 그래가지고 뭐 신도님들 사이에서 무슨 계급이 정해지고 차별이 정해지고 또는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은 나는 확인한 사람이야 하면서 또 모르는 사람한테 막 뭐 상을 내고 뭐 또는 뭐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뭔가 뭐 이렇게 자꾸 상을 내거나 나 뭐 이렇게까지 알았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들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걸 인정해 줘 버리면 거기서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가끔씩 이제 뭔가 좀 뭐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법회하고 많은 우리들이 공부할 때 있어서는 이 자리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걸 도인이다, 뭐 부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요 어떤 인연에는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제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가 부처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나면 한쪽 측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를 확인했어도 아직 멀었다. 아직 중생이니까 아직 공부가 부족하니까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단 말 그런 자세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제가 공부가 다 됐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고 한참 같이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익어가게 해야 되는 그런 수행자이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사실은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뭔가 내가 지금 확인한 이거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겠지. 또 다른 뭔가, 또 다른 경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도노 점수가 곧 도노 돈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이 법의 측면에서 보면 도노면 돈수예요. 뭘로 깨닫으면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도노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자신이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죠. 분별에. 왜냐하면 분별의 습관은 너무 길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보니까 그 분별의 업습을 단박에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악셀을 밟고 가던 자동차가 악셀에다해서 발을 탁 뗐다 할지라도 한동안 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이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도노 돈수라 공부 끝난 거인 측면도 있고 그러나 이 현상적 측면에서는 도노 점수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문득 깨닫고 나면 그것이 끝이다 이런 측면을 도노 돈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봤을 땐 이건 이제 견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조께서는 제가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는 곧 네가 바로 대장부고 천인사고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삼경의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조가 육조를 불러다가 조용히 법을 설했으니까 그리고 밖에 이걸 누가 알까봐 들킬까봐 이렇게 가사로 막아가지고 빛이 새나가지 않게 하고 조용히 이렇게 설해줬으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그때 오조께서는 돈교와 돈교, 뭘로 깨닫는다. 이걸 돈법, 돈교 이렇게 불러요. 뭘로 깨닫게 하는 것.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며 의발, 이 가사와 바루, 이 법을 전하는 그 초조가 2조에게, 2조가 3조에게, 또 5조가 6조에게 이렇게 조사의 법을 전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사와 바루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전하고 이 바루를 전하는 것을 이제 법의 상징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의발을 전해주면서 이제 너가 6조다 하고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제6대의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잘 혼념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먼 미래에까지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 보세요.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전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법을 전한다 이러면 뭔가 이제 뭐 법을 전하는 거창한 이제 의식이 붙지 않겠어요? 의식을 하고 뭐 하다못해 뭐 주지진산식 무슨 방장 스님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만 해도 거창한 이제 의식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할 것인데 그거는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대회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꼭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 단순할 수 있고 또 이걸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또 너무나 거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할 때도 스님들 출가할 때 처음에 출가할 때 받아가지고 이제 행자가 되었다 그래서 행자 되는 걸 하고 와가지고 행자 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행자 교육을 하고 또 뭐 종단에서 하는 행자 교육을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삼위계를 받고 그리고 또 4년 공부하고 또 비구계를 받고 또 그럴 때마다
아주 큰 절에 전국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큰 절에 본사에 모여가지고 이 칠직 스님 이제 7분의 그 스승 큰 스님들을 모셔놓고 이 이제 수계 의식을 해요. 그게 이제 필요해요. 현실에서 필요하고 그거 그렇게 의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스님들 마음 자세가 달라요. 벌써 이렇게 그렇게 막 스님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제 기자들도 오고 막 은사 스님들도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모두 이렇게 축복해주고 축하하는 이제 분위기에서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스님이 되는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막 태운단 말이에요. 막 연비하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신심이 나고 막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중생들은 그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죠. 필요해서 그런 게 뭐 나름의 또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 없어도 상관없다. 있어도 좋다. 없어도 좋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엔 그랬죠. 그렇게 뭐 그런 게 굳이 부처님이 계신 입장에서 필요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부처님은 그냥 수계 의식이 따로 없고 출가하고 싶습니다 해서 누가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와요. 그러면 오라 비구요. 그 끝이에요. 오라 처사요. 이제 비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오라 비구요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비구인 거예요. 그냥 머리 깎고. 그러니까 이런 의례, 의식, 형식 이게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형식을 갖추려면 갖출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이죠.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지 않나요? 무언가가 되고 뭔가를 갖고 뭔가를 할 때는 대관식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노연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건 마땅히 육조란 말이에요. 오조 스님이 자신이 법이 있으니까 너가 이제부터 육조야. 그리고 가사상삼 딱 주면 끝.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오조가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좀 욕먹을 일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은사 스님께서 그냥 엊그제 와가지고 행자 하려고 이제 난 정식 행자를 시작하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절에 뭐 스님들 일선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기도 천도제 뭐 할 일이 많은데 스님들이 별로 없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갑자기 한 며칠 안 됐는데 오늘 머리 깎자. 갑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행자복을 입혀야 되는데 행자복을 안 입히고 승복을 이렇게 주시고 입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승복을 입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야, 저 은사 스님이 법이야. 은사 스님이 할 말이 많은 거야. 여기는 큰 스님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 그 큰 스님이 그냥 개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큰 스님이 삼위계를 딱 줬단 말이죠. 우리 스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촐하게 그냥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신도님들은 모르죠. 제 엊그제 왔는데 저 엊그제 그 대학생 아니야? 이러는데 갑자기 그 다음 아침에 승복 입고 이제 먹다가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건 거예요.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절 안에서만 이제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약속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거서 이제 행자 생활을 스님처럼 그 절에서 그래 보내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또 이제 다시 행자복 갈아입고 다시 또 이제 들어가서 또 행자 교육원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그 법이 있는 스님들은 그게 규율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이제 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 공부에서는. 그래서 이 오조 스님이 그렇게 대중이 많은데 대중에서 큰 법회를 열고 6조 대관식을 거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냥 조촐하게 의발을 전해주고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너는 이제 제6도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잘 혼념하여 잘 보호하고 이 말을 잘 보호하고 지켜라. 잘 혼념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해라. 왜냐하면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전하는 거니까 중생을 제도하고 먼 미래까지 유포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명 아닌 사명이란 말이죠. 법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는 이제 나의 개송을 들어라 그랬어요. 유정이 찾아와서, 유정은 중생을 얘기해. 중생들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이름을 다른 말로 유정이라고 그래요. 정이 있다. 우리 중생들은
뭔가 이렇게 느낀 감정, 뭐 서로에게 오고 가는 정,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 존재를 이제 유정이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중생이 유정이 찾아와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면 씨 뿌린 원인에 따라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중생들에게는 내가 중생이다 할 때는 중생이라는 존재에게 내가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이 있을 동안은 본인이 중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생들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고 너가 발심하도록 해주고 씨앗을 뿌려서 씨 뿌린 결과에 따라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죠. 중생에게는 인과가 있어요. 그런데 무정, 무정 여기서 무정이라는 것은 유정의 반대로 썼어요. 중생이 아닌 존재, 정이 없다, 정을 넘어섰다 이런 거죠. 중생이 아니다. 출세간 중생의 어떤 분별망상을 벗어난 존재, 그걸 이제 무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무정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깨달은 자에게는 씨앗도 없고 성품도 없으며 생겨남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고 수행도 있고 난 아직 중생이고 부처가 돼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인과를 설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을 설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를 딱 확인한 입장에서한테는 이 자리를 깨달은 입장에서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과를 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깨닫기 전까지는 유정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다음 단계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 법문이 뭐냐?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들한테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보리심의 씨앗, 보리라는 건 깨달음의 씨앗을,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걸 보리심이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린이 불교학과 같은 거 할 때 보면 보리심의 씨앗을 뭐 심어야 된다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맨날 보리심 하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한테는 깨닫겠다는 그 마음을 발심하도록 이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깨달은 입장에서라면 씨앗도 없다. 씨앗을 심을 게 없어요. 씨앗이 있을까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가 무슨 씨앗이 따로 있겠어요? 이미 부처인데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걸 키운 다음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따로 없어요. 성품도 없으며 이게 성품을 깨달으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성품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여기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이 장애물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그냥 가면 걸려 넘어지니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뛰어넘어.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뛰어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넘어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야, 장애물이 있으니까 넘어. 그럼 얘가 보고 넘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그냥 그 장애물이 있어 이러면은 잘 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딱 이렇게 하나 세워줄 수 있죠. 요걸 하나 딱 세워놓고 야 이게 장애물이야. 요 뒤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요것만 넘으면 돼. 선명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목표를 딱 정해주고 요것만 넘으면 돼. 그럼 사실 이걸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요 장애물 때문에 이걸 그냥 가상으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넘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넘고 나면 이게 사실 필요가 없죠. 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성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자성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이걸 실제라고 여기는 착각이 일어나니까 그 착각 때문에 괴로움이 연기한 거예요.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만 연기한 허망한 가짜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 괴로움을 없애주려면 뭐 하면 돼요? 야 그거 실제 아니야. 그거 공한 거야. 그거 진짜가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닌 줄만 깨닫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아니야라고 해도 공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어떻게 공하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하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이거 없다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사람들은 더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아야 너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어려워해요. 내가 없으면 뭐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 이런 가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화성의 비유, 법화경의 화성의 비유와 같은 것이 불성이고 자성이고 본래 면목이에요. 그래서 야 참나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더 쉽게 느낀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것만 넘으면 돼 하고 이렇게 뭔가 딱 있는 것처럼 해주면 이거 넘어가고 나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지만 이렇게 뭔가 없는 뭔가를 하나 이렇게 가짜로 임시로 내세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불성이다, 이게 자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넘어가도록 해주는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넘은 사람 입장에게는 야, 이런 거 따로 없다,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허망하게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서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괴로워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곧 고성제도 필요 없고 집성제도 필요 없고 멸성제도 필요 없잖아요. 멸성제가 열반해탈인데 멸성제 이른 길 도성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붙을 자리가 없단 말이죠.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 너 부처돼야 돼,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게 부처인데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괴롭지 않으면 그걸 부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혹은 그냥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데 생각이 다 끊어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괴롭습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도 하나도 없죠. 부처 아니에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분별 망상에 끄달려가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 그게 부처예요.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10분 앉으면 10분 부처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너가 본래 부처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냥 묵묵히 앉아있는 거, 관조하는 거, 그게 부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가나선이나 초기 조사선으로 문득 자기 본성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찌 보면 묵조선으로 이렇게 보임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방식,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지금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본래 부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생각 일으키니까 괴롭지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갑자기 어제까진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법회 갔더니 저 어떤 아줌마가 예쁜 백을 하나 들고 왔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나도 저 백을 갖고 싶어. 물어보니까 한 몇백만 원 한대요. 그 갖고 싶다는 한 생각 일어나면 어제까지는 그 괴로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남편한테 사달랬는데 남편이 야, 돈 없어. 내가 봤을 땐 5만 원짜리도 과해. 무슨 100만 원 넘는 거 산다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제 화가 났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났네, 시집 잘못 오고 이번 생은 글렀다, 막 온갖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마음대로 못 사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막 이런 분별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제까지 없던 괴로움이 지금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자기 한 생각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 생각 없으면 그 괴로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괴로움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각이 없으면 그 괴로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탈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어떤 보살님이 해탈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가 해탈이냐? 본인이 이제 뭘 이렇게 자신이 뭐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뭐 공방 같은 거에서 뭐 만들어서 팔고 이러시나 보죠. 집에서 하다가 난 내 소유의 공방을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다. 그 남편한테 막 소원을 얘기했는데 남편이 평생 안 해주다가 어느 날 이제 야, 내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해줄게 했대요. 그래서 한번 집 알아봐 이랬대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알아봤대요. 근데 이제 돈이 제한되니까, 남편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얼마 선에서 알아봐야 이랬나 보죠.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선에서 알아봐야 이랬나 보죠. 근데 이제 사람 5천만 원 안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5천만 원짜리 알아보면 항상 5천만 원짜리 한 3천만 원쯤을 보러 다니지 않겠죠. 항상 5천만 원 간당간당을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간당간당을 보여달라면 꼭 보여주는 사람은 뭐예요? 5천만 원짜리 보여주고 나서 한 6, 7천만 원짜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는데 5천만 원짜리 봤는데 6, 7천만 원짜리 한번 보고 나면 이건 눈에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보살님이 한 3천, 4천, 5천짜리는 아무리 봐도 눈에 안 차는데 이게 한번 특히나 7천, 8천짜리 한번 보고 났더니 이제 이거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야, 진짜 기왕 할 거면
이거 한 8천짜리 이걸 해줘야지 5천짜리 이거 가지고 뽀대가 안 난다. 누가 이런 데 와가지고 살라고도 안 한다. 기왕 할 거면 좀 더 써라. 이렇게 막 아무리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남편이 막 계산을 해보다가 야 도저히 그건 우리한테 무리다. 도저히 무리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얘기 했지만 이 보살님은 여기 꽂혀 있는 거지 이미 확 꽂힌 거예요.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괴로웠대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나한테 말을 하지 말지. 그거 하나 어떻게 못하느냐. 내가 여기서 빌릴까 저기서 빌릴까 뭐 남은 부족한 걸 뭐 부모님한테 빌릴까 친척한테 빌릴까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고 막 온갖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문득 한 생각이 탁 올라왔대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솔직히 8천짜리 봐서 그렇지 1억 2억짜리 봤으면 이것도 마음에 안 찼을 거 아니야. 한도 끝도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또 내가 2천 3천짜리 생각했다가 5천짜리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내 생각 아니야. 괜히 내 생각 하나를 믿어가지고 생각 하나를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남편을 지금 원수로 만들고 우리 집을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한 나로 만들고 내 인생 별의별 해줘도 불만인 거죠. 쉽게 말해. 남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주고 해달라 해서 평생 해달라 해서 해줘도 지금 불만이 이렇게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다가 문득 너무 간단한 얘기. 이거 내가 일주일 동안 왜 괴로워했지?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건 지금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니야. 없었던 것들이 새로 5천만 원짜리 생겼는데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남편을 맨날 뽀뽀를 해줘도 부족한 판인데 이 사람 원망했단 말이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 너무 간단하네 하고 마음을 탁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해탈이더래요.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내 인생에.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걸 어떻게 꾸미면 되지 하고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더란 말이죠. 우리가 거의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 살 때도 그렇고 자식 대학 보낼 때도 그렇고 자식 회사 취직시킬 때도 그렇고 자식 용돈 줄 때도 자식 기왕이면 좀 더 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뭐 보태준다 그럴 때 기왕하면 시원하게 좀 더 보태주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고마워할 거로 치면 결혼할 때 한 3천만 원, 5천만 원만 줘도 생각도 안 한 사람한테는 와 우리 집도 이런 걸 줄 수 있네요 하고 고마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억을 줘도 요즘 1억이 돈이냐 뭐 하면서 집 한 채 사줘야지 지금 그러니까 창피하게 뭔 짓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뭐겠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법칙이 있을까요? 이래야만 하거나 저래야만 하는 법칙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자기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신기한 게 어떤 분은 자식이 용돈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더 이상 안 뜯어가는 거를 되게 감사해 하기도 하고 자식이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한다 이걸 너무 고마워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안 뜯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역으로 이제 자식한테 너 용돈 얼마 줄 거냐 너 용돈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널 어떻게 의사로 만들었는데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200에서 300을 가져와라 그것도 안 가져오면 괴롭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줘야 되는 건지 받아야 되는 건지 인연 따라 다르잖아요. 그 어디에도 행복과 괴로움의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을 쥐게 되면 괴로움이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중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한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괴로움에서의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만들어냈을 때 그럼 만들어낸 원인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진짜냐? 그 생각이 실제냐? 그 생각 그거 분별 망상 아니냐? 불교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 그거 분별한 남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상대적인 마음 아니냐? 그걸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더 취하고 싶을 때 생기는 분별 망상, 취사 간택심, 싫다고 해서 버리려고 하는 생각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 괴로움이. 그 생각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분별 망상일 뿐이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계속 그 생각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분별망상일 뿐이다. 불교 교리가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그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 바이런 KT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그 질문이 뭐예요? 그 생각 진짜냐? 너가 괴로운 그 뭐 때문에 괴롭냐? 이 생각 때문에 괴롭다. 그 생각 진짜냐? 그 생각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분별망상 아니냐? 그 생각을 믿을 때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연기된 거 아니냐? 그 생각 버리면 어떨까? 자유롭다. 그 생각 버리면 해탈이다. 그 생각 뒤바꿔봐라. 남편은 나에게 월급을 이만큼 갖다 줘야 돼. 그 생각을 믿을 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 뒤바꿔보면 어때요? 왜 남편이 나한테 월급 이만큼 갖다 줘야 되냐? 남편은 나에게 이만큼의 월급을 갖다 주지 않아야 돼. 그것도 진실 아니에요? 왜 그걸 갖다 줘야 되죠? 지금까지 갖다 줬으면 이제 내가 좀 갖다 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담배 피면 안 돼. 왜 담배를 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되는 것도 맞죠, 그죠? 그런데 남편은 담배를 피워야 돼. 그것도 맞지 않아요? 피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피고 있으니까, 10년, 20년을 피지 말라 해도 계속 피고 있으니까 현실이 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이제는 좀 그냥 내 마음 하나 내려놓으면 허용될 수도 있단 말이죠. 담배 피는 게 절대 악이겠냔 말이에요. 그게 담배를 펴도 폐가 90까지 쌩쌩한 사람도 있고 간접 흡연만 해도 30, 40대에 폐암 걸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연 따라 다른데 그 자기 한 생각을 줄 필요가 있겠냔 말이죠. 모든 생각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은 전부 다 분별망상입니다. 근데 그 생각 하나를 짊어지고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뿐이죠. 그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공부는 내가 괴로운 원인이 그거니까 그 원인만 제거하면 끝난다. 원인만 제거하면 그냥 그걸 해탈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행복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 찾을 수 있어요? 행복 찾은 적 있습니까? 행복이 오고 나면, 행복을 느끼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행복이 사라져요. 내가 20평 살다가 30평, 40평으로 이사를 가면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금방 적응해가지고 더 이상 시간 좀만 지나면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40평대 사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40평 사는 사람들 친구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또 50평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갔다 우리 집을 보면 이게 또 좀 좁아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 행복이 전에는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또 50평 가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60평 가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런 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행복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불행이 없는 것을 이름해서 그냥 행복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행복은 따로 없어요. 불행만 없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 행복이라는 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서 행복한 사람 많죠. 농부로 살면서 행복한 사람, 청소부 하면서 행복한 사람, 그냥 남편이 조금 가져오는 월급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행복한 사람 많죠. 사고만 안 치면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불행이 없으면 그게 사실은 그걸 이름해서 행복이라고 이름 지은 것뿐이지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던가 말이죠. 살면서 샹그릴라라는 게 따로 어딘가에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마음 불행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그 행복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듯이 괴로움이 없으면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지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생각을 쫓아가면 괴로움이고 중생이고 한 생각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해탈이에요. 즉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이 공부지. 질문이 사라지는 게 이 공부지. 이제 뭐를 해탈이라고 하냐면 해탈을 했다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세상사, 인생사 궁금한 게 많았잖아요. 모르는 게 많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는 게 질문할 게 없어진 게 그게 해탈이에요. 내가 막 물어볼 게 많았단 말이에요. 또 인생에서 뭔가 해내야 될 게 많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나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돈이 좀만 더 있어도 행복할 텐데
내가 나이만 조금 젊었어도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없으면 어때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럼 지금 이대로 만족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놀랍게 이미 충만하죠. 너무 놀랍게 감사하죠. 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자식에게 더 많은 걸 더 공부 잘해라 하는 게 아니라 야, 자식이 사고 안 치고 막 죽겠다고 안 그러고 큰 병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냐.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욕심만 부려가지고 자식한테 막 이것도 부족하니까 난 더 해야 된다고 막 그랬구나. 오히려 더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못하는 사람 부모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 부모거든요. 못하는 사람 부모님들은 어차피 못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내가 못했으니까 지도 못하나 보지 하고 그냥 막 얘 원래 못하는구나 하고 오케이 막 거기서 막 좀만 하자 막 이 정도일 건데 야 얘는 좀만 더 하면 얘 대박 나겠는데 싶은 경우에 더 집착할 거 아니에요. 막 더 해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가 봤을 땐 저 아줌마 미쳤다 싶을 거 아니에요. 야, 저만 하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데 저걸 보고 더 하라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말로 내 아이가 보니까 연고대 갈 것 같아. 그러면 야 좀만 하면 서울대 가겠다. 이런 생각 한다니까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어딜 가면 어떠냔 말이에요. 대학을 안 가면 어떠냔 말이에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미 도착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이대로 완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하잖아요. 왜 내가 더 젊어져야 되죠? 지금 이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왜 지금 내가 더 부자여야 되죠? 지금 이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부자인 사람은 그 부자인 그대로면 돼요. 그러나 그거를 집착할 것도 없고 남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막 좋아 죽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로 잠깐 온 거거든요. 그 재산이 잠깐 온 거라니까요. 잠깐 온 줄 알면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짬지게 쓸지언정 이거 뭐 언제 떠날 때 떠날 거야 하고 마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줄 안단 말이에요. 더 못 버는 걸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없죠. 그럼 그 자기 분별망상을 취하거나 버려야 된다라는 그 취해야 돼 못 취해서 괴로워, 버려야 돼 못 버려서 괴로워, 그 생각만 없으면 어때요? 있는 이대로 온전하고 있는 이대로 완전하고 있는 이대로를 허용하게 되고 있는 이대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해탈 아닙니까? 그게 견성이에요. 그걸 견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견성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 성품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니까 제가 분별 따라가지 않는 거지. 분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일어날 뿐이잖아요.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 안 하고 그냥 일어날 뿐이잖아요. 그게 견성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이게 뭐 불성이니 자성이니 할 게 있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정견으로 경험될 뿐이죠. 공부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죠, 사실은.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